주께서 우리의 연약함 친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앞두고 7번째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삽입 계시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삽입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보내어 주신 영원한 복음을 듣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인생들과 그렇지 아니한 인생들의 차이가 오늘 마지막 이 삽입 계시의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다르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새 천사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잠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새 천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온 천하 만민 만국 방언 백성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계시록 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회개했다,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큰 성 바벨론의 죄와 로마의 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확인을 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에요. 로마의 황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상은 내가 왕처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 회개하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알곡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평생 살아가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 즉 로마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이 바벨론과 더불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도 함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언과 또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할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와 반대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심판받을 자들은 여러분 세세토록 연기나는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되 단 한 번도 쉼이 없는, 영원토록 그렇게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형벌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삽입계시인 12장에서 14장까지 또 내가 보니는 6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6번째 이 내가 보니라는 말이 등장하면, 예를 들면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혹은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박한 진노를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이제 진노밖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음을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또 내가 보니를 통해서 바라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추수하는 장면, 17절에서 20절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의 진노의 멸망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특별 새벽 예배 때 바울 서신만 살펴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입에 달려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된 첫 번째 특이한 점은 흰 구름,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흰 구름 이렇게 등장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흰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혹은 구름 위에 앉아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재림과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를 상징해요, 구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 구름 타고 오신다, 혹은 구름 위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계시록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5번의 설교 가운데 5번째 설교가 종말에 관한 설교예요. 24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데, 그 24장 30절에 보게 되어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여러분 타고 오시는 것, 혹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으신 이는 이제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흰 구름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흰색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상징했죠? 언제나 순결, 승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은 성경에서 모두 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 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펴본 대로 흰 구름, 또 반복해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추가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금면류관이, 사탄도 흉내내고 싶어하는 이 금면류관이 다스림, 통치, 주권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면류관 나올 때마다 이 면류관이 2개예요. 2개인데 승리한 왕에게 주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에게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금면류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앞에서 읽은 다니엘 7장 13절에 이어지는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신 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왕관을 쓰시고 금면류관을 여러분 쓰시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임을, 그리스도만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29절이나 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 낫은 언제나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낫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낫이 쓰여졌을 때는 심판에 여러분 결정적인 최후의 심판을 상징할 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낫이 휘둘려져서, 날카로운 낫이 휘둘려져서 모든 곡식들이 베어 넘어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아주 결정적이고 최후의 심판임을 낫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낫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진행하시되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15절을 보게 되면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하면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그리스도께, 인자 같으신 이에게 구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의 종말 설교했던 마태복음 24장을 25장까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셨거든요. 오늘 15절에서 바로 그것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게 돼요. 왜 성전에서 천사가,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만의 주권으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너무도 정확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늘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 휘두르다라고 하는 말은 내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때라는 말인데, 지금 이 곡식이 무르익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때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 약 9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9번 모두가 다 무엇으로 쓰여져 있냐면 계속 반복됩니다. 낮도 그렇고 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14절에서 16절, 제가 17절에서 20절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추수가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수의 개념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인데, 먼저 14절에서 16절 땅에 있는 곡식을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이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포도송이의 추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해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렵다고, 딱딱하다고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좀 따라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으로 쓰여졌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동행이 되냐면 타작 혹은 겨,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동행이 되거나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타작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 15절에서 사용하는 추수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기 성도들을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 믿는 장면을 보고 허겁지겁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수와 때와 관한 이야기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길지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잠깐만요. 그렇게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거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잠깐만요. 열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들을 모으고 계셔요. 추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으로 씨 뿌린 거 제자들은 거둘 뿐이에요. 그러나 그 거두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좀 이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주님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했냐면 회심에 있어요. 그 수가성 사람들이 일단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무엇이냐면,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회심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짜 회개한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의 때가 어느 때냐면, 어느 때냐, 우리에게 시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회심이 이루어졌는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네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오직 인생의 목적이, 내 존재 이유가 그분의 영광 때문이었다, 영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추수의 때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땅끝이 과연 어디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땅끝이 어디인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북한이 땅끝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땅끝인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땅끝일까? 아닙니다. 땅끝이 어디냐면 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여러분,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수가성 마을에 있었던 온 성도들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정말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건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변화되는 그때를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쳐야 돼요. 땅끝이 북한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인생에 아무것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 속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땅끝이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주님이 회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를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말로만,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본문 이전에 나중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다시 확인을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 13절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은 그 행위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모든 삶의 방식, 순종의 방식을 내 삶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은 추수의 낫을 우리를 귀한 열매로 여기시고 여러분 모아드리는 추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강조를 여러분 해드리고 싶어요. 말세는요, 지금이 말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이잖아요. 내 영광 구하고 내 꿈 이루고 난 이후에 나중에라도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맞은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변화가 없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추수하는 그리스도의 낫이 행해지게 됐을 때 내가 그분의 품으로 모여지는 곡식이 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과 행위가 그리스도 닮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내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삶을 점검해 보셔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나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처음 열매, 추수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14장에 그리고 7장에 요한계시록이에요.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추수된 열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떤 자들이냐면 14만 4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복숭아 나무, 지금이 복숭아 철이니까 복숭아를 처음 열매를 잘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은 동일하게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 아니에요?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모여드리진 추수의 샘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처럼 첫 열매처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제단 아래에 모아놓을 만큼의 귀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내 어설픈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분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여러분 알곡 추수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라도 14만 4천 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생명 내걸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머리는 커지고 설교 듣는 것은 많아졌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단 한 시간 기도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물질을 건너뛰읍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 한 조각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여러분 머리로는 별의별 편단 다 하면서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교만함 무너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삶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나. 정말 때로는요 제가 머리가 다 아파요.
그러면 이 둘째 천사에 의해서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서 16절에 읽어드린 말씀과 오늘 17절에서 20절에 읽어드릴 말씀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천사도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천사는 어디에서 나오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처음 천사 어디에서 등장했다고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구속적인 주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씀을 거둬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온 곳이 어디냐면 8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제단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분향의 의미와 하나님께 예배의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왜 다시 강조하냐면은, 이 번제 제단과 분향의 의미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계시록 6장과 8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복수를 위한 탄원 기도,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6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 내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더디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요. 속히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잠시 동안 쉬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였거든요. 우리 다 같이 먼저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잠깐 보십시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된 특별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증거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이죠. 여러분 저 말씀과 더불어서 좀 시간이 가니까 8장 3절에서 5절도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중요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천사가 향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단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의 탄원 기도와 그 기도가 제단 불에 쏟아지게 되었을 때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첫 번째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 그 곡식이 왜 구원에 관한 심판인지, 지금 제단에서 나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보복과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여러분 성도들의 향연과 더불어 기도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레와 심판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과 17절과 20절은요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심판은 성도들의 순교의 삶과 그들의 탄원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제는 이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1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절에 보게 되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금향로 불에 쏟았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과 제단의 이미지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불이 쏟아지는 것, 불과 유황,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7절, 18절에서 나오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믿지 않는 만국에 시행할 천사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순교와 그들의 피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가 큰 소리로 요청을 하죠.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포도가 익었다는 말과 15절에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포도의 추수와 곡식의 추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3대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초림, 재림, 종말까지 그분의 구속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농사예요. 이스라엘은 3번 농사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밀을 거두고, 두 번째 보리를 거두고, 그게 밀을 거두고 유월절과 관계가 있고, 보리를 거두고 요즘에로 얘기하면 초실절, 오순절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에는 무엇을 거두죠? 포도와 올리브와 여러분 온갖 과일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때와 여러분 포도를 거두는 때가 성경적으로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포도를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 알곡을 먼저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재림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시간상 절기상으로도 보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를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디에 놓으라고 하냐면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포도주 틀에 던져 넣고 포도를 밟는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짜지는 이 배경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잠깐만요, 심판은 누가 혼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잠깐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으로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향하여 드디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저렇게 포도주 틀을 밟는 행위로, 짓밟는 행위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탄원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독단적으로 주권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2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 설교가 점점 이제 끝이 나가요.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잠깐만요, 성 밖과 성 안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 송이의 추수는 성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은 성전과 제단,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심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은 뭐 어디냐, 하늘 성전이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원수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판받을 것이 여러 군데서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옥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3개가 있습니다. 스올이 있고 게헨나가 있고 하데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데스, 게헨나, 여러분 스올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냐면 대부분 상징적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압살롬의 무덤이 있었던 곳, 시체와 쓰레기를 소각하던 끊임없이 연기가 솟아오르던 곳이 바로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하데스가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지옥을 상징하는 흰놈의 골짜기 성 밖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 성 밖에 머물러야 될 자가 마지막 순간에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 안에 들어갈 자인가, 성 밖에 있어야 될 자인가? 성 안에 들어가야 될 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을 가지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어떤 영광을 돌리고 매 순간마다 코람되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것 아니고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냐면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음이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회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 그 행위가 담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려운 것뿐입니다.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은 나름대로 잘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너 지금 복음을 좇아서, 말씀을 좇아서 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저에게 큰, 여러분, 정말로 짐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도 탁월해요. 모르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행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쉽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 밖에 나중에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냐고요. 포도주들에 들어가서 포도가 밟히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가 나오는 것도 이사야 63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피가 떨어지는 것이죠. 포도즙에서 즙 밟는 그것이 포도가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들이 따르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요엘서 3장 13절도 맞아 있고, 잠깐 설교 끝나죠.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포도주 이 독에다가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19절이 죄송합니다. 17, 18, 19, 20절이 저 요엘서 3장 13절을 나누어서 설명해놨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 이게 암호가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포도주가 피가 되어서 어디까지 흐르냐면 높이로는 말의 굴레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말의 굴레가 어디 있죠? 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큰 말을 생각해 봤어요. 큰 말을. 말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말 굴레에 있으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을 아주 작은 말로 생각하는데, 몽골에 가면 작은 말을 타지만 여러분, 아라비아에 가게 되면 정말로 멋있는 말을 타게 돼요. 저는 말이 그렇게 멋있는 줄을요, 요르단에 가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의 굴레 높이가 어느 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다 잠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굴레까지 닿았다. 높이가, 피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묵시문헌에 보게 되면은 숱하게 등장되고 있어요. 피가 말의 굴레까지 닿을 것이고 마차를 덜풀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이어져서 사람들이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릴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 60% 제가 동의를 해요. 넓이는 어디냐면 1600 스타디온이에요.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리를 실측을 해보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애굽에서부터 미디안까지 온 두루 시돈까지 다 덮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지역의 개념으로 보면 온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1600을 풀어보게 되면 4 곱하기 4, 10 곱하기 10이에요. 4는 동서남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주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네 곳, 네 생물, 다 그것을 온 피조물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10은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0이 2번 반복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벗어날 곳이 없는 거, 하나님 심판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벗어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지막 6번째 천사가 보여주는 삽입 계시의 마지막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삶이,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 가기 전에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행위가 뒷받친 됨, 진실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성 밖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 안에서 그리스도 품 안에 모여드린 주님의 알곡이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에 변화된 행위가 뒤따라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저희는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아버지 모아드리되, 제단 나라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14만 4천과 같이 천 열매의 삶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계승하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